부흥은 예수입니다. 예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 형편이 어떤 상관은 없고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라는 걸 아시죠? 나 예수 믿는데 믿어도 그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그런 상태를 싹 삭제시켜버려. 클릭 삭제 탁 해서 싹 우리한테 칩을 다 꽂아가지고 뭘 다 꽂아가지고 이 불필요한 거 삭제 탁 클릭해가지고 싹 지워버리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도 안 삭제했어요. 그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게 편하고 하나님 없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편해. 그게 그런 육신과 옛자가 고스란히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1.1억도 모르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모르고 뭐든지 자기 기준이에요. 뭐든지 그냥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지식의 기준이고 지가 옳은 거야 항상. 사람마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나한테 유익하다 싶으면 이건 축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자기한테 좀 해롭다 싶으면은 이건 저주야. 저주를 받은 거야. 내 주위에 어떤 교인이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교통사고 나서 차가 뭐 다 망가지고 다행히 사람은 갈비뼈 좀 부러지고 그런 주위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벌 받은 줄 아는 거야. 뭐가 하나님의 문제가 있나 보다. 저 집안에 지금. 그래 내게 좀 유익이 안 되면 이건 저주다 싶고 내게 뭐가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되는 형태나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은 이거 응답이라면서 축복이라면서 딱 이런다고요. 그게 하나님 없는 상태의 인간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게. 북한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내용 아시죠? 뭐 흑이야 뭐 뻔한 건데 너무 알려져 있고 나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뭐죠? 눈물로써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큰 소리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오기를 바라는 거고요. 우리도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마음껏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제지당하지 않고 부자유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스럽게 예배당 가고 목사님 설교를 언제든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요. 나만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남한의 교회 성도님들은 북한의 성도님들에게 그런 자유가 오게 해달라고 또 아주 그냥 내가 터지게 부르짖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전형적인 육의 눈을 가진 자들의 기도 형태예요. 그게 제가 만약에 그런 환경이 되면 저 역시 그보다 훨씬 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겠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응답을 주세요. 우리도 좀 자유하게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늘의 하나님이 알듯 모를 듯 미소를 씩 짓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 새끼들아, 내가 인마 니들에게 지는 이것은 이거는 너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너희가 부르짖을 수 있고 너희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고 소리 죽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간이 너희들에겐 영적 절정의 축복의 시간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편하면 축복인 줄 알고 내가 어려우면 이건 빨리 벗어나야 될 것인 줄로 알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복음은 맨날 자빠지고 부자하고 얽히란 말이냐? 아니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기뻐라고 자기 영광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하시고 하시니 우리 좋으라고. 예수 믿고 좋아진 사람 별로 없어요. 바울도 험한 인생 살았고 베드로도 험한 인생 살았고 12사도 험한 인생 살았고요. 오로지 남는 건 하나님께 영광, 내게는 그 은혜 안에서의 가치만 남은 거예요. 가치만.
그러면 다 그렇다는 얘기나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열방 앞에 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육중심이요, 자아중심이요, 환경중심이에요. 그래서 축복도 저주도 그렇게 딱 보려고 그러고요.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 남한에 우리 있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북한의 성도들이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귀신에게 이리저리 죄다 잡혀 묶여가지고 불사 이럴 데가 없는데 자기 영적인 형편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남한의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북한 성도들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야 임마 네가 지금 막 네 형편이 지금 형편없이 얽혀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북한보다 자유하다고 느끼는 게 완전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나 여기나 그 귀신 여기 귀신 그 마귀 이 마귀 동일하고요. 그 영적 전투 지금 영적 전투 동일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보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육의 상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난주가 언약궤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언약궤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게 언약궤는. 이 완전 타락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힘께나 써줘야 돼. 자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언약궤라야 되지. 아무런 말처럼 이스라엘 하나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딱 그렇게 해요.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그렇게 해요. 너무 많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육의 본성이 제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아차하면 까딱하면 육으로 탁 돌아가요.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남을 봅니다. 나를 기준으로 남을 봅니다. 저 사람이 좋다 안 좋다도 지 기준이고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도 지 기준이고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져가요. 예수가 아니거든. 복음이 아니거든요. 오늘 세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학원 복음 메시지를 이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세절기 마찬가지예요. 6월절 줬죠. 이스라엘은 6월절 몰라요. 천년을 지킨들 뭐예요? 6월절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6월절은 예수인데 예수께서 오셨는데 6월절이 오신 거예요. 살아있는 6월절이 오신데 모르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자기 종교만 열심히 붙들고 앉아있는 게, 언약은 내팽개쳐버리고 언약궤만 붙들고 우리는 언약궤를 믿는다면서, 언약궤를 우리는 정말 높인다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6월절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께로 오라고 부르시는 건데, 이스라엘은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내 던져버리고요 6월절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매한 짓을 기독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이셔야 돼요.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이 한참 손보실 거거든요. 저같이 적은 사람도 감히 외칩니다. 한참 다이어트 시킬 겁니다. 하나님이 헛살이 찌고 부풀어 오른 이 찐빵처럼 부풀어온 기독교의 살을 다이어트 시켜서 감량을 시킬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흥이라는 게 수가 느는 게 부흥이다, 교회 수가 느는 게 부흥이다, 이런 유치 빠방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깨트릴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칠 때까지 감량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예요. 살이 찌는 것만 건강이 아니고요, 빼야 건강이에요. 우리가 수가 늘고 교회 수가 느는 게 부흥이 그런 소리 아니고요, 예수가 누군가를 환하게 눈 열려 알아가는 그때가 그 지점이 부흥이에요. 부흥.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아는 것 같죠?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언약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기 교회 좀 댕겨놓고요 자기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자기가 사업이 좀 안 되면 내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냐 이러고요 이 눈이 열리셔야 되거든요. 예수께로 6월절은 왜 주셨죠? 예수께로 오라고 예수께 가라고 주시는 게 6월절인데 예수께는 안 가고 6월절만 딱 지고 앉는 거예요. 오순절 마찬가지예요. 예수께 오라는 거거든요. 예수께는 안 가고 성령께는 안 가고 오순절 절기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예수께 가고 처음으로 성령께 간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예요. 6월절이 아니라 진짜 6월절 예수를 만난 이들이고 오순절 절기가 아니라 진짜 성령을 만난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드디어 그분들은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6월절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6월절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게 6월절의 의미거든요. 모든 종교는 인본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모든 종교는 성모 마리아 앞에가 빌던 돌부처 앞에 빌던 나무 앞에 빌던 믿는 종교는 나무가 아니고 자기고요. 돌 앞에 빌을 때 돌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하여 돌 앞에 비는 거고요. 불교를 믿는 게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불교를 이용하는 거죠. 성모 마리아한테 빌 때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종교 자기 신을 위해 성모 마리아를 이용하는 거죠. 비는 거죠. 모든 세상 종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단 하나인데 자기의 자기. 그 자기를 위하여 유익하게 해줄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만든 게 돌붙이고 내가 만든 게 나무잖아요. 나무가 어느 날 휙 날아가지고 내가 신이다 내게 전에 그랬나? 내가 만들었잖아요. 깎아서 세워놓고 신으로 만들어놓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종교는 단 하나밖에 없고 그게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점에서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요 나도 정말 낌새도 모르고 짐작도 없이 나에게 속습니다.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막 근거도 없이 막 희덕거리고 웃고 막 긍정의 힘을 가지고 막 또 그냥 괜히 그냥 목이 빠져 코가 빠져가지고 낙심을 하고 한다. 낙심하는 것도 자기 우상, 근거 없이 자랑한 것도 자기 우상. 하나님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닌데 우리는 맨날 실력을 키워야 되는 줄 알아요. 무슨 실력이 있고 돈이 많아야 되고 기능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습게 본 거죠. 그 우상 단지를 깨뜨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다이어트 시킬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작은 종이 외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 하나님 계속 손볼 겁니다. 계속 손봅니다. 바닥을 칠 때까지. 왜냐?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 예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복음은 없어지거나 종멸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명확하게 알 때까지 진짜 부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이제 잘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정말 예수를 아는지 잘 몰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아는지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예수십니다. 예수. 예수는 아버지를 잘 알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제가 잘 안다고 떠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같이 똑같이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고 늘 제로에서 출발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했습니다. 나는 시체였습니다. 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았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지금도 그 상태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저를 그걸 빼내주신 게 아니고 제 안에 그대로 남겨둔 채로 예수 믿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왜? 날마다 넌 싸워. 날마다 넌 죽어야 돼. 날마다 넌 예수 필요해.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영적인 살아있는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신앙생활, 내일 신앙생활인 거예요. 죽기 전까지 계속.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종교는 인본. 사람이 중심이에요.
인간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을 받다가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게 감추는 게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복음은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넌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시는 재료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복 주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피조물은요. 그때 내가 내 죽어도, 내가 허비되어져도, 내가 순교를 당해도, 내가 이 땅에서 미말에 던져지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난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말을 하게 하는 게 예수예요. 예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살아냈어요. 버리지처럼 종으로, 완전히 종으로요 살았어요. 왜냐?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그걸 싫어요. 나 중심으로 내게 유익되고 내게 편안하고. 보세요. 우리가 북한 성도를 봐보세요. 편하게 자유하게 믿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거든요. 하늘의 하나님은 웃으시죠. 너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 알고나 있니? 네 주제, 네 능력에 나만처럼 자유를 주면 6개월도 못 가 신앙 다 버려. 너는 그걸 자유를 얻고 싶다고 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얻고 싶다고, 넌 진정한 신앙의 자유인이야 지금. 그걸 우리는 몰라요. 왜냐? 워낙 자기중심이니까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소리 낼 수 없이 기도해야 될 그때가 너에겐 가장 최고의 절정이었다는 걸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탁 바로 알겠죠. 아, 이것이 은혜였구나. 근데 복음은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는 재료가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넌 아무도 못해.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일어나? 내 안에서 하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혀 이거 내 힘이 아닌데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시작이 돼.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세계,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길 수 없는 자가 이기고 행복할 수 없는 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나 세질기나 전부 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봤고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데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러지? 가난 가자. 제 원래 처음 노트에는 이렇게 썼어요. 가난 가자라고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에 누웠다 뻘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바꿨어요. 컴퓨터 켜가지고. 바꾸는 가만 또 생각해보니까, 가난 가자도 괜찮은데, 이거. 그래, 가난 가자를 크게 하고 뒤에 예수께로 가자는 희미하게 했죠. 저는 이제 거꾸로 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가난 가자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께로 가라는 크디 큰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이에요.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건, 문제, 만남, 뭐하든지 흥하건 망하건, 건강하건 병들건 아무 상관없이 그때마다 항상 예수께로 가자, 예수께로 가자해. 예수께로 가야지 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인생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예수께로 가야지 라는 주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걸 이제 육적인 사람은 이걸 이제 못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고 불평, 불만, 원망 내지는 막 낭망 내지는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불신앙만 확 생기는 거예요. 역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수십억 되어도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단 한 분 예수가 역사의 주체예요. 성경의 주제는요, 사람들이 수업이 많이 나와도요, 그 싹 아니에요.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당장 쓰레기예요. 배설물이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은혜가 접속이 딱 돼 있어야 주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영적 존재요, 가치와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 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성경의 주체예요, 주체. 그러니까 뭐든지 1장을 열어도 2장을 열어도 뭐든지 예수가 누구지?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서 가나안 가라 하지만 예수께로 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성경 장마다 책마다 사람이 나오면 예수를 생각하고 문제가 나오면 예수를 생각하고 그렇게 흐르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이상 성경은 예수의 책이고 예수만이 주인공입니다. 찾아 구구 사건마다 주 예수를 찾아내셔야 돼요.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 딴 얘기를 자꾸 하면 불교를 믿지, 불교를 믿지. 역사적으로 훨씬 먼저 있었고 불교에도 제자들을 물리로 걷는 게 나와요. 예수 제자들만 그런 줄 압니까? 불교도 무리로 걷는 거 나와요. 바벨론 신화에 보면 홍수 이야기 다 나와요. 성경보다 훨씬 먼저 기록된 기록물들에, 성경보다 훨씬 먼저 기록된 역사적으로 선배적인 불경에 이미 그런 얘기들 다 나와요. 그거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 이적 기사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남을 돕고 이런 게 기독교예요? 복음이에요 그게요? 아니에요. 그래, 어떤 안티오는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이게 불경에도 있고 바빌론 신화에도 먼저 벌써 기록이 된, 성경이 그걸 본 따가지고 흉내낸 거라고. 바보 천치 머저리 쪼다 죽고. 그것이 기록된 시기가 성경이 늦지, 그것이 있어진 사건은 저 옛날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옛날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할 때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불경보다 뒤에고 바빌론 신화보다 늦게 기록이 되어진 것이지, 그 사건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얘기고. 안티오는 애들이 바보같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성경이 그걸 흉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밖에 논리가 안 되면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이 역사적인 것을 제대로 연구를 해야지. 어설프게. 자, 그럼 뭐 얘기하다 이랬냐? 가나안 가자. 이 말은 예수께로 가자입니다. 아멘? 그게 귀에 들려야 돼. 그게 항상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얘야 예수께로 가야지. 부부간에 내 맘대로 되나? 안 되지, 안 되지. 예수께로 가야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체, 당신 인생의 주체인데요, 단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만남 사건 문제 24시간 전체를 통하여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기는 뭘 알아요? 몰라. 또 안다고 하는 거야? 몰라 또. 자, 오늘 본문은 뭐지? 신명기 6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1절 중에 딱만 보는 거예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하기로 법더라. 어디서 뭘 하라는 건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뭐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얘기예요. 그 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나안 여정 계획이에요. 가나안 여정. 왜 이 메시지를, 왜 이런 태영한 메시지인데 왜 이런 걸 하나? 여기 태영아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의 요약이에요. 지난주 메시지를 요약을 해서 잠깐 요약을 하고 이번 주 메시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메시지를 할 때.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요약을 잠깐 하다가 이번 주 그냥 오늘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했던 걸 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도 저는 미안하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 전 진지하게 이걸 작성한 거예요. 지난주 요약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이번 주 메시지를 해야지 하고 하다가 이게 그냥 지난주 메시지가 또 이번 주 메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미안한 거예요, 제가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미션을 줍니다. 내가 너를 왜 부르는 줄 아니? 이스라엘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17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너를 불렀고 보내겠다. 불러내 뭐 하시는데요? 17절에 저 약속된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더니만 하나님이 말을 싹 바꿉니다. 19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인도해 낸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안 하고 언약된 땅이라고 안 하고 말을 싹 바꿔버려요. 내게로 인도하려 함이었다. 내게로. 누구에게로? 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가는 것 같지만 누구한테 가는 거라고? 예. 그걸 전 인쇄해서 깨달아야 돼. 여러분이 교회당 갈 때 누구한테 가는 거라고? 유월절 지킬 때 누구한테 가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이걸 몰랐어요. 전부 다 이걸 몰랐어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모든 문제, 만남, 사건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그것을 빌빌해서 예수께로 가는 데 쓰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창세기. 자, 첫 번째가 뭐지? 이스라엘이네.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가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 땅 2절에 민족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해 주셨죠. 12장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12장. 자, 12장 1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 말씀, 민족 말씀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땅 말씀, 민족 말씀이 사실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수. 아들 예수가 오실 땅, 아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이실 땅,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될 민족, 그 예수 얘기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을 보거나 메시지를 들으시거나 언제든지 성경의 단 한 분 주제는 예수다 하는 걸 늘 염두에 두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배는 얘기를 주일러 할 때 빨리 기억하라고요. 예수를, 분명히 예수를 말씀하시다. 이게 뭘로 예수를 말씀하시는 건가? 늘 그렇게 보시라 그 말이에요.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가야 되죠. 가자니까 떠나야 되죠. 어디를 떠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갈대아의 그 문명인,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파트 생활, 수세식 아파트 생활 하다가 아파트 피우고 나와 천막대기 걸치고 베두인처럼 거지처럼 광야를 싸돌아 댕겨야 돼 라고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천막대기 생활하는 나를 불러가지고 축복해서 호텔로 아파트로 이주시켜 줄 줄 알았지. 예수 믿으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의 축복 개념을 가진 기독교는 절대 세계 리더 못합니다. 그런 복음 천만에 세계 리더 못해요. 세계 복음화 말만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는요 문명지입니다. 아주 문화인이에요. 기록에 보면 수세식 변수를 썼대요.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흩어버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진리감대로 이끄실 때 쓰시는 방법이 전형적인 이거예요.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삶에 고정화되고 안정화되고 늘 그걸 추구하는데 인생은요 그게 지속되기를 바라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때는 한번 싹 흔들어 버립니다. 지진을 줘요. 그래서 인생 안정이 다 깨트려져 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뭐 저주를 받나, 무슨 이게 왜 이런 화를 당하지 싶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예수께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게 모든, 저도 그랬고 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다 그건 뭐 오늘 주제는 아니고, 땅으로 가라. 무슨 땅? 좋은 땅? 하나님이 좋은 땅 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경제하기에 좋은 땅, 내가 아주 그냥 갈대아보다도 훨씬 더 땅값이 비싸고 훨씬 더 아파트 지으면 장사가 잘 될 땅,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실 땅이에요. 나타나실 땅. 어디서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가다 보니까 이제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5절, 6절 도착해 7절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시는구나.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나타나심을. 그 자리가 가나안이에요. 그 자리가 언약의 땅이에요. 땅은 이렇게 해서 성취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땅이 아브라함의 땅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2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뭘 만든다고요? 뭘 이룬다고요? 민족을 이룬다고요. 그러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되죠. 그래서 애 낳는 역사가 드디어 이제 언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시시하게도 하나님답지 못하게 그 집안에 애 하나 낳는 가지고 씨름을 땡기건 땡겼다 놨다 땡겼다 놨다, 뭐 애 하나 줄게, 언제 줄래요? 막 약속을 하고 뭐 그래. 나중에 드디어 창세기 18장에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이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을 딱 지어주고 가십니다. 그 말씀 하실 때 하나님이 의미 있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눈에 이런 것도 안 보일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올 텐데, 다시 올 텐데 그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우리 관심은 그때 오신 주님이 관심이에요? 내가 낳는 아이가 관심이에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그 아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말씀의 진짜는요, 그 아들 낳는 애가 아닙니다. 내가 네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집안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안 봐요. 안 보고 우리가 애 낳는 거 이것만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가 그 가문에 임하셨고 독생자 예수를 잘 보여주는 독생자 이삭을 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맨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성경을 그렇게 보면 맨날 우리 식대로만 얘기하고 그걸 끝나요. 그걸 예수께로 가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12지파 조상이 쫙 대이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하더니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리고 나가야 되죠. 언제 데리고 나가야 하죠?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 400년 후에라고 약속이기 때문에 400년 채워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보는 눈이 그래 천천히 맞는 거야. 아, 400년 다 돼가는구나. 그래서 나갈 때가 됐구나. 그때 먹구름을 확 몰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못해서 왜 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한 큰 원리는 맞지만요, 그거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더 큰 크다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을 설명해야 돼요. 예수만 구원이야? 예수 피만이 구원이야? 그것을 이들에게 예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망함입니다. 죄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400년이 다 돼갈 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된 거 아니에요. 400년, 아브라함서부터 거기까지가 400년, 총 400년이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건 짧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왜요? 4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갈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먹구름을 확 몰고 와서 막 퉁탕탕탕 막 때리고, 그냥 막 이스라엘이 그냥 그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애를 풍풍풍풍 낳고 그냥 12지파를 그냥 바글바글 막 낳을 수 있도록 하다가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죽임을 당하고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라, 이렇게 상황이 돌변합니다. 저주받았냐? 아니에요. 예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요새 내가 왜 이렇게 깝깝하고 잘 안 되지? 예수 얘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어요? 그게요. 예수께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안 그러면 잘 되면 까불고 안 되면 낙심하고 딱 그래요. 사람이요. 항상 그게 아니라 예수께로 데려가신다. 예수께로 가자는 거다. 예수 알아야 된다. 예수 알게 하시는 거다. 라고 답을 내면 인생은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 위에 존재했고 예수께서 만드셨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딱 그게 맞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유를 모르게 환난을 당할 때, 쟤들 저주받았대, 아이 꼴 좋다, 이게 아니고요, 크다란 예수 스토리가 지금 만들어질 배경이, 시나리오가 척척 지금 넘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빠져나오게 딱 가둬놓고 유월절 피 언약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는 별별 걸 다 해도 못 빠져나와. 모든 종교를 다 믿어도 못 빠져나와. 선해도 못 빠져나와. 착해도 못 빠져나와. 불경에 나오는 책장마다 장을 넘길 때마다 나오는 그렇게 훌륭한 인격적인 장중한 명상록이 그렇게 많은 걸 다 지켜도 못 빠져나와. 거기는 빠져나온 데가 아니야. 겨우 딸랑 피 하나를 바르게 해놓고는 피 하나를 발랐을 딸랑 그 하나를 했을 뿐인데, 이 모든 문제가 절대로 안 풀릴 문제가 처그덕 풀리는 걸 경험을 시키면서 이게 바로 예수다 딱 찍는 거지. 예수다, 예수.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체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데 예수로 되는구나, 이걸 각자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인이 입문이 착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알량한 지식, 내 실력, 내 머리에 의지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지. 인간은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실력, 자기 판단으로 살지 절대로 예수 믿는 것 같죠?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요. 그토록 우리 자아는 강력한 성이에요. 강력한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죽어야 돼. 죽어야. 죽도록 고생을 해요. 거기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예수의 피 하나, 겨우 딸랑고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극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이제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어 이제요. 안 그러면 믿음을 설명이 안 돼. 이건요, 네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잘 되나 보다, 예수 믿으면 가짜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된다. 영접해봐. 영접은 되든가요? 신앙생활이 되든가요?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시원한 그 진리가 내게 체험이 되어지지 않아요. 항상 나로부터 출발돼. 뭔가 해야 되고,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데? 헤매는 거예요, 계속. 이건 설명도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 내가 예수 임하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그날부터 알아지는 거거든, 이건요. 예수. 출애굽기에서 세계에 그렇게 훌륭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도 통하지 않는데 피 하나로 통하더라. 그게 누구냐? 예수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 불경 읽어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불경 읽어봤다고요. 훨씬 낫습니다. 내 이성으로 볼 때 당연히 그게 낫고 성경보다 낫고요. 당연히 그게 훌륭하지. 성경 읽으면 내 이성으로라면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 내 인간의 이성에 담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내 이성에 갇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내 이성으로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불경은 읽으면 내 이성에 들어와요. 내 지정의로 교류가 돼. 소통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성에 갇히질 않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쇼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 내 믿음 말고 내가 믿는 믿음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그 말씀 내가 임할 때, 그 빛이 임할 때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이성을 가지고 나 믿어야 되겠다. 아니요. 당신은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 말씀께서 내게 오셔야 돼요. 임하셔야 돼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로. 난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교회를 다녀보려고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참 멋지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노력이 아닌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란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 되어지는 복음, 정말로 위로부터 임하신 그 은혜, 이것을 딱 체험을 할 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은 이제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성경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내 머리를 가지고 100번 풀어봤자 원어도 찾고 단어 풀이도 하고 당신 생명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불경이 훨씬 낫죠. 차라리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교훈이 돼요. 레위기로 데려가서 율법을 주십니다. 뭐죠?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율법을 왜 주시게? 예수께로 가자 그 말입니다. 너 예수께로 가야지.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께로 가자.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모든 제사 제물들 예수다. 예수께로 가야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을 데리고 민수기로 쳐 왔어요. 민수기 광야 7월부터 학원 보고 민수기 나오는 바람에 십자가에 복음이라는 시리즈를 계속 메시지를 해오다가 민수기 와가지고 제가요 뭐가 꽂혔어요. 지금 제가 한동안 계속 앞으로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민수기 오다가 학원 보고마 지난달 민수기를 하다가 제 마음에 꺼풀이 하나 탁 벗겨졌어요. 제 깐입니다. 제 깐에 그냥 제 나름대로 말씀 민수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왜 민수기의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가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 나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다루어 오셨는지를 난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위를 조금 보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는 민수기가 없는 기독교인들로 가득 차요. 다시 말하면 자아를 죽이지도 못한 복음, 내 옛사람을 죽이지도 못한 그 복음, 오히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인간이 자아의 반역질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자아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복음이 어설프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자아를 부추겨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쪽으로 복음이 가 있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지금 안 돼요. 큰일 나요. 보십시오. 한국 기독교를 하나님 다이어트 시킵니다. 손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니까 아니요. 넓게 크게 보면 기독교예요. 넓게. 저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늘 고함을 지릅니다.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 왜냐? 그게 등잔 밑이 항상 어두운 법이에요. 항상. 우리는 복음이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만은 절대 금물이에요. 그럴수록 더 두려워해야 되고요. 나 정말 복음 아는가? 계속 자기를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 아세요? 아니란 거 아니에요 혹시요? 너무 아니란 거 아니에요? 전혀 성도답지가 않은 건데 그건요. 엄청난 문제가 지금 강권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요. 엄청난 게 지금 이게 결부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근데 그에 대한 중압감이나 중량감이 우리에게 있나요? 영적인 두려움이 있나요? 그게 잘 없어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 말은 이게 지금 정상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두려움이 있으셔야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 복음 운동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맞는 거지. 그 민수기에서 1세대를 다 죽이심으로 그 죽일 때 생겨난 응답이 후대예요. 그냥 생긴 후대가 아니라니까요. 내 육을 죽여 먹고 잡아먹고 생긴 게 렘넌트예요. 타영아 엄마 아빠들이 육이 죽지 않으면 렘넌트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설프게 복음을 그냥 대강해놓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 자아가 죽이지도 못한 사람에게 타영아 축복이라고 렘넌트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렘넌트는 죽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내 육이 죽을 때 그 육을 죽여 먹으면서 생겨난 게 후대예요. 1세대가 죽을 때 생겨난 자들이 후대예요. 나를 혼자 말하면 내 육 옛자가 죽을 때 거기서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옛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을 때 렘넌트 육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게 뭔지도 전혀 모르는 엄마 아빠가 자녀를 축복한다고 말로 그건 복음이 아닌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말로 하는 건요. 그게 민수기 신명기의 렘넌트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가 있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너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로 살아야 돼. 네가 판단하기에 참 맞는 것 같지. 그게 쓰레기란다. 그게 배설물이란다. 그게 아무 쌀데기 없는 죽은 거란다. 죽은 말 하지 마라. 오직 내 말씀만 진리다. 그걸 아주 그냥 확 박아서 그냥 체험을 시키는 데가 민수기예요. 그래서 막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죽이죠?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이런 걸로 때로는 확 찔러놓고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뭔가 하나가 아킬레스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가만히 복음으로 해석해 보세요. 예수께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잠깐 그 얘기했는데 전도자 웨슬레 목사님,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레 목사님, 그 수많은 킬로미터를 킬로그램이 아니고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전도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 아내께서 머리채를 끄잡으면서 니나 잘해 임마, 니나 잘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웨슬레 목사님 뭘 하셨게?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당신은 그대로 내게 주신 선물이요. 그 인간의 자아에, 썩은 자아에, 교만의 자아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자아를 확 찔러 가시처럼, 이 육체의 가시란 말을 전에 내가 잠깐 설명했죠. 무슨 이게 가시가 무슨 바들 같은 거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생선 가시, 장미나무 가시, 무슨 가시 많지만 그거는 1m, 2m가 넘는
크다란 작살입니다. 기다란 쇠꼬챙기의 스콜롭스란 말은 바울의 그걸 확 찔러 처박아 탁 찔러놨습니다. 왜 그러게요? 자고하지 못하게. 넌 교만하면 안 돼. 넌 바닥을 기어야 돼. 항상 너의 이 치명적 아킬레스건 때문에 까불지 말아야 돼. 너는 언제나 피조물임을 인지해야 된단다. 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단의 저주가 너 몸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걸 바울에게 찔려 넣어놓은 거예요. 무시무시한 가시입니다. 그게 원문의 그 가시가 기다란 쇠꼬쟁기입니다. 그걸 옆구를 찔러서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있던 가시 빼주라는 게 복음이지, 없던 가시 찔러 넣어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잔인하신 분 같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존재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다 불태워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우린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워낙 신이었기 때문에 나도 신이다, 내 중심, 내 가치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나도 중요해, 나도 소중해, 내 가치도 소중해, 늘 이루고 싶죠. 베드로는 그걸 다 쳐박아 버렸습니다. 바울 그걸 다 쳐박아 버렸어요. 12사도 다 쳐박아 버렸어요. 다. 그리고 하나님은 얌얌 주워 먹듯이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독재하시는 분, 잔인한 분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나 죽어도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셔야 되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봤다 이거 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복음으로 실용주의 기독교, 인본주의 기독교로 자꾸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메시지가 이제 사람을 오히려요, 적당하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극하지 않고 적당하게 잘 부슬러서 끌어갈 수 있는 게 목회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목회 리더십은 거의 없어 지금. 그냥 사람들을 적절하게, 이게 갈라디아 1장 6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을 그 잘난 자존심을 약간 건드리면요, 신들께서 진노를 하세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데 이 땅에서 신들이 너무 많아. 다들 자기가 진노를 하세요. 진노를. 화를 내고 막 따지고 막 기분 나빠하고, 이 신들께서 하시는 전형적인 행동이거든요. 어디서 이게 나왔죠? 창세기 3장. 사단이 우리 속에 자기 속성을 확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속성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민수기에 끌고 갔어요. 사단 속성을 뱉어내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인들은 원치 않아요. 싫은 거예요. 그저 안정되고 축복받아서 헌금 내고 세계보고만 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이 민수기에서 죽은 사람, 죽고 만들어진 자가 렘넌트 후대인데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려면 꼭 죽어야 돼요. 여러분 육이 죽지 않은 채로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말씀이 안 와요. 안 들려요. 여러분은 숱하게 안 들렸을 겁니다. 왜 안 들렸을까 궁금했죠? 오늘 답을 제시할게요. 민수기 당신 자아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대한 막음이 돼. 막음이 딱 막아버려요. 못 보고 못 들려 안 돼요. 그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장애받지 않고 시원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현대는 그러니까 이 옛 자아를 죽이지도 않고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나? 그 비법을 배우려고 해요. 그 비법을 가르치는 데가 교회 같고요. 근데 이거 십자가 통과돼서 넘어가 버리고 그때 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이렇게 묘안을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 설교가 까딱 잘못하면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돼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면 사실 실용주의적 그런 태도 떠나야 돼요. 목사인 제게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교회를 그냥 사람을 막 안 해요. 당연히 인격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주일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게 복을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복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제 복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 머리 굴릴 텐데요. 그 지혜를 써먹으려고 그럴 텐데요. 예수님만 제 지혜입니다. 예수님만 제 지혜가 되어 주시고 제게 지혜를 주시. 제 이성은 지금도 똑똑합니다. 지금도. 안 똑똑하지만 이것 갖고도 하나님 지를 하는 게 제 이성이에요. 겨우 이 IQ 갖고도. 게다가 똑똑해지면 어쩌라 그럽니까, 여러분? 머리 굴리죠. 굉장히 자기는 똑똑한 척하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사정없이 작사를 찍어 넘겼어요. 그걸.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깝깝해요. 제가 깝깝한 게 그거거든요. 그게 알 것 같은데 안 돼요. 무슨 제가 메시지 하는 게 여러분에게 너무 불필요하게 과합니까? 제가 그렇게 간혹 메시지를 하고 나가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저는 이걸 제가 발설한 말을 저는 지킬 자신이 없는데 왜냐하면 못 지켜요. 제가 뻔뻔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두려워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해주세요. 제 죽기 직전까지는 솔직해야 됩니다. 다 못하더라도 솔직해야 되거든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웨슬레 아내가 아내가 남편 목사님 보고 한 말이에요. 니나 잘해. 맞거든요. 가까이 사는 아내가 볼 때 남편은 세계 제일의 전도자라도 니나 잘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니나 잘해. 그게 보여요. 시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온 사방 열방을 쫓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니나 잘해. 맞는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웨슬 목사는 다행히 그런 고백을 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요.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 육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미말에 처박아 던지는 거거든요. 왜냐? 전도자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후대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새겨져야 된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예요. 그대로 후대에게 그냥 태영한 메시지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귀 안에서 죽은 자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에게 멀리 있던 자, 그리스도로 가까워지고 하나님 떠나 그러대가니 각기 제 길로 간 자들. 이게 딱 내 모습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알지? 순전히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전도자들, 메신저들, 사역자들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 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혹시 내 때에 그 응답의 본질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를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 그 응답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는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대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육이 깨어져야 돼요. 제가 어줍잖하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자가 돼가 이렇게 제가 너무 깝깝하고 부르짖는 게 있어요. 제가 써놓은
어제도 써놓은, 그제도 써놓은 일기도였어요. 제 심경을 토로하는 거죠. 막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육이 안 깨트려집니다. 그게 얼마나 깝깝한지, 얼마나 종으로서 죄송한지. 이 시대는요, 육이 견고하게 너무 두터워요. 안 깨어져요, 잘요. 북한 사람들처럼 막 그냥 징징징 우는 거예요. 설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쪼가리 성경 하나 찢어가지고 몇 페이지, 몇 줄 읽으면 징징 우는 거예요. 그냥 다 우는 게. 진짜 완전히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어요? 육이 너무 계란 속껍질보다 얇아서 빠스라져 버리고 그냥 바로 눈물이 나고 바로 영혼의 진통이 터져 나버리고 바로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 우리 예배는요, 육이 두텁게 무슨 콘크리트에다 두텁게 지금 깔려 있어요. 그게 연하게 부드럽게 팍팍팍 깨져야 되거든요. 안 깨어집니다. 그게 너무나 깝깝하고요. 너무 막 두렵기도 하고요. 괴롭습니다. 그게. 내 육이 안 깨어지는 거예요. 이번 나 후대는 나를 신으라고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버릇이 평생 나올 거거든요. 평생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를 내 아비 마귀로 바꿔줘야 됩니다. 내 아비 마귀에게 낫다. 내 아비 욕심을 나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언제? 평생 나올 겁니다. 네, 예수 믿는데 상관없습니다. 평생 나옵니다. 그게 딱 내 모습이에요. 그걸 십자가로 넘기고 그게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안 죽고 살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반쪽이, 아니 반쪽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요. 복음이 반쪽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요. 3. 십자가의 복음으로 두 가지 확인해야 된다. 죽으신 예수, 죽은 나. 세상 살면서 내게 다가오는 시험은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못 벗어나요. 그게 뭐냐? 나중심으로 살게 탁 만들어버려요. 이것을 나중심을 날마다 십자가 죽음에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부 연합이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 자랑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한 거 잊어버리세요. 그걸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세요.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 1시간 1분 1초도 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요 정말로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정말 눈물 나요. 눈물. 나는 1초도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구원의 확신이란 살음을 판을 긋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조심과 경외심이 있는 게 구원의 확신이지, 타연하게 당연하게 여기듯이 게으르게 나른하게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천만에. 당신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생명 다루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니. 예. 영생 지옥 천국을 다루는 이 믿음을 적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이거 자체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거예요. 쓰임받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세요. 연구할 것도 없어. 그냥 대강 봐도 성경 인물이든 세계사 인물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 특징 딱 나요. 죽은 사람들, 주 안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죽은 혹독한 체험들이 다 나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요. 레몬드 7명 가운데 늘 그런 얘기 나오죠. 그게 감옥 가고 잡혀가고 그게요 십자가 예수입니다. 예수께로 가라는, 예수께 데려간 얘기입니다. 예수 얘기입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단지 고생했는데 나중에 미래가 좋았다, 위인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위인전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경 인물들은 그런 위인전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팔려가고 잡혀가고 옥에 들어가고 모함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요. 그게 단지 고생했다? 아니에요. 예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한다?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네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런 차원만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놀라지만은 마세요. 예수 얘기를 만들어내실 창조해내실 하나님이 접근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인생이 믿음으로 바르게 가지. 안 그러면요 딱 율법주의 나요. 딱 그래요. 그냥 10중 8구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어떤 엄마가 자기 애가 WRC 갔다가 자기 가방을 잃어버리고 왔대요. 초등학교 학생이. 그래서 엄마가 너 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었더니 애가 대뜸 이러더래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나 보다고. 이 조만 애가 벌써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학습된 율법에 딱 그게 나와요. 그렇게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았거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이가요. 벌써요. 뭔가 벌 받나 보다. 뭔가 내가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 렘넌트들, 저런 아이 렘넌트에게 주어야 될 진정한 장학금, 진정한 선물이 뭐죠? 십자가예요. 그것을 장학금으로 받은 애들이 렘넌트예요. 죽는 게 뭔 걸 아는 거예요. 어린 4살짜리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 애들이 뭘 알아? 아니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벌써 어릴 때 들어야 돼요. 십자가에 보고. 너는 죽고 사는 거다. 너는 죽는 거다. 오직 예수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야, 이건요, 진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부모님들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나와요. 안 그러면 나도 헤매고요. 그 얕은 데서 헤매고요. 십자가 보면 안 나와요. 그냥 기껏한다는 게 율법주의 유가. 내가 그밖에 안 나와요, 이게요. 정말 우리 하람이 엄마, 우리 애 키우는 엄마들, 정참이 집사님. 정말 그 복음 예수께로 가는 예수의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래야 돼, 이게요. 그래, 4번이 드디어 이제 2번에 4번. 예수 안에서 무한 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승리의 삶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무 주제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단 보고 명하고 가라 그러고 이러셔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이걸 이때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죽지 않은 자가 이걸 흉내내려고 그러면 당신 스스로 캥겨서 나중에 뒷심이 딸려. 하다가 내가 뭔 짓인가 싶고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싶고 이게 딸 스스로 자기 자괴감에 빠져요. 자괴감에.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까워졌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은혜를 받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속죄함을 얻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어. 라는 아주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우리 생각이 예수께로 가는 거다. 이래야 되는데 제 마음이 안 그래요. 제 솔직한 말에 문제가 텅 터지면 일단 내 육의 반동이 탁 나와요. 율법적 반동이 탁 나와요. 어이쿠 내가 뭐 이런 게 딱 나와요. 그게 잘 안 돼요. 의식적으로 이제는 그걸 틀어잡죠. 이제는 틀어잡죠. 난 예수께로 가야 돼.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돼. 괜찮아. 모든 상황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를 알아가시는 예수께로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더니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유대교인들이고 십자가 예수 길 진리 생명 예수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했더니 율법으로 뒤에 가르쳐가지고 똑똑하게 만들어 놓은 작자들이 유대교인들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죽을 줄을 아는 자 예수만 영광이라는 걸 아는 자가 이게 복음 예수의 영광 들어 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짱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전문 기능이 있어야 세계보험할 거라고. 예, 있는 걸 누가 마다합니까?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세계보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있는 걸 없애버려요. 죽여버려서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봐라! 내가 했잖아! 내 영광이지!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면 그 예수 안에서 지혜를 주시겠죠. 그러면 그 지혜를 받은 자가 이건 내게 아니야. 전적으로 예수 거야. 예수님의 은혜야. 라고 터트려내고 자기를 작살로 꽂아서 처박아 넣을 수 있는, 이건 나는 내 육은 가진 건 전부 배설물이야. 나는 시체밖에 안 돼. 이렇게 할 줄 아는 십자가의 복음을 지닌 자. 그렇죠? 그래야 다니엘 같은 지혜도 오는 거지. 그죠? 그래야 그 지혜가 왔어도 그 지혜가 예수 영광이 되지. 안 그러면 사람은요, 금세 1초 안에 자기 육으로 탁 돌아가 버립니다. 아, 내가 뭔가 했나 보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배가 다 꺼졌네. 오기 전에 배가 잔뜩 먹고 왔는데.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로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예수께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일심전심지속으로 언제든지 무슨 일, 무슨 만남, 무슨 사건이든지 언제나 예수께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알아들어먹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모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우리는 내 말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 게 너무나 뻔한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정말 깝깝해 할 줄 알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내가 아니라 예수,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날마다 24시간 고백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을 줄 알고 살 줄 아는, 살 줄도 알고 죽을 줄도 아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배우도록,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복음이 후대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국 땅의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손보실 때 손보심을 당하게 하시고 다이어트 될 때 살이 쫙 빠지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만 남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본주의, 실용주의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